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지난주 전도학교에서는 여러분 개인이 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제자화가 돼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현장화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현장화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론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가진 주의 종은 현장 얘기 안 해도 메시지가 살아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체계적으로 메시지해도 본인도 힘들고 앉아있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가수 전인권 씨가 지금 강원도 계시는데 우리 중독 치유팀을 만났는가 봐요. 음악 작업한다고 지금 한 달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유명한 분 아닙니까? 알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훌륭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현재 지금 마음과 몸이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정신 문제도 와 있고. 동물은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지만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돈으로, 인기로, 술로, 명예로 조금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고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포장한 사람들, 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 크다는 사실을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갈구하게 돼 있지,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뇌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나를 위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미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 깨달았다, 복음 속에 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 가진 자가요, 이미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모르는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참된 구원의 비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새가족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고요, 이 땅을 버타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양육입니다. 왜 양육이 중요합니까? 결국은요, 새가족들이 전부 다 다른 걸로 뿌리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혼은 진짜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신영 집사님 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내가 왜 코로나인데 엄마 교회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왜 보내주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반대하고 싶은데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중직자들하고 계속 오셔가지고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고 반찬 다 챙겨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 코로나인데도 교회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는가 봐요. 이 집사님이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잘해주고 사랑이 있고, 저는 그래서 교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자와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편집되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결단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만 내려버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뿌리만 내리면 발목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뿌리만 내리면 열매 생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다른 걸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밟아온 겁니다.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배와 또 양육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치유의 응답입니다. 어떤 치유냐?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멀쩡히 교회 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껍데기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새가족들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종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종교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종교화의 특징은 결국은 행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계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위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를 갖다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시험 치고 막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시켰는가 봐요. 기도 수첩부터 하고 하라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기도 수첩을 해야 되지. 막. 아 미치겠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엄마가 기도 수첩부터 하고 이거 하라 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자기 괴로워 주겠다는 거예요. 때려치우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웃고 있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분 덮어쓰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감정이 제일 우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요 중심 자체가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는 해야 하잖아요. 예배 행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행위 하잖아요. 그럼 뭔가요 찝찝하지 않거든요.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 치유는요 정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리고 종교화된 거 이거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사실은. 참 무서운 말이죠. 나중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틀을 재놓고 나의 기준을 해놓고 메시지도 내 중심이 안 맞는 거는 그 메시지 나하고 상관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내 중심과 내 틀에 안 맞는 사람도요 부담스럽고요 뭐 품기도 싫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환경이 안 되면요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냥 오직 내가요 주인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직분 덮어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이것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그걸 뭐 체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받았는데 부대가 새 개 아니니까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즐겨하고 좋아하던 게요 점점점 별로요 안 땡겨지는 게 그게 체질이 바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지방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요 난 누구보다 잘 놀 자신이 있어요. 재미있게 방황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은 난 못하겠어요. 왜? 안 맞아요. 나하고 이제 편하지 않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체질. 우리의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 속에 지속되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피곤한데도 참고 오셨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속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붙어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체질, 오래된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집중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을 왜 합니까? 영적인 흐름을 뒤바꿔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틀린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요, 오래된 것도 있지만은 숨겨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처와 상한 감정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릅니다. 왜?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됐다면 지옥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핸들링하는 세 가지 키가 이겁니다. 틀린 것, 오래된 것, 숨겨진 것. 이거 가지고 우리를 핸들링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와서 공격 안 해요. 요거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 친구가 나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구나. 그 통로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뭐냐 하면은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명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 틀린 것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도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많이 쳐다보잖아요. 복음적인 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 뭡니까? 연쇄살인범 이런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를 막 해코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세상에 제일 악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남을 위하여 막 생명도 바치고 사람을 구하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연쇄살인범도 100점 만점 중에 빵점이고요. 남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의인도요,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빵점입니다. 둘 다 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100점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 64장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왜 사명자들이 많이 속나면요, 내가 좀 잘났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잘 속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거든. 그 치유가 느린 겁니다. 나 자신을 쳐다볼 때도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남을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게 복음적인 눈을 가진 제자교회의 제자입니다.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드디어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게 인생 살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멋있게 봐줘야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틀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은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고 결국은 후대와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 축복 누리게 해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예배와 양육으로 계속 도와줘야 돼요. 왜냐? 사람 멀쩡해 보여도요,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도요, 딴 길로 셀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 그 사람 영혼에 각인되고 편집되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숨어있는 치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발견돼야 되겠죠. 아, 내가 틀린 것으로 지금 편집되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껍데기구나. 내가 발견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발견해 줄 거 아닙니까? 나도 덮어쓰고 살고 있는데 눈에 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남을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저는 보고 말고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나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된 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뀌냐? 오래된 게 있어서 그래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것, 상처 계속 올라옵니다. 이 명절 전후로 잘 올라와요. 특히 확인해 보라니까. 난 여러분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몰라요. 개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항상 그래서 명절 전후로 귀신 축제거든요. 그 성도들 뒤엎어 가지고 거의 평균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 살아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눈빛이 이제 좀 살아나. 희한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요. 타협할 게 따로 있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런 거는 좀 타협해줘요. 그래, 네 좋아하는 거 먹어줄게. 타협할 게 따로 있고 타협 안 할 게 따로 있죠.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후대와 죽어가는 현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누릴 것입니다. 제자는 뭘 누리느냐?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육신 축복을 넘어서 영적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맞죠? 영적 축복에서는요,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성경 자세히 봐봐요.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말 다 안 좋아요. 우리는 비록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도해라 말아라, 기도수첩 해라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즐거워야 돼요. 그 시간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인생 즐겁지 않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노래방 간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갈세. 제자가 누릴 것은 기도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제자가 누릴 것은 뭐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자가 누리는 거는요, 그리스도 이름 자체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을 즐거워하고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은혜의 현장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누릴 것, 또 다르게 보면은 오늘 이 안진뱅이 복음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19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을 때에만 인생이 진짜 새로워지게 돼 있거든요. 새롭게 되는 날, 즉 죄 사함의 비밀을 누리는 그 날, 그 현장의 축복을 제자들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쁜 날이죠. 제자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현실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주사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마귀의 주사역이 먹힌 것 같네 보니까.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 말고 지금 집에 주무시는 분 말고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뭔지 압니까? 영적 상태 무너뜨리기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다 동원합니다. 목표는 영적 상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걸 잘 알고 영적 존재는 영적 상태만 무너지면 정신, 마음, 생각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 마음,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틀린 생각, 틀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지 스스로 무너져요. 지 혼자 일 만들어가지고 지 혼자 괴로워하다가 지 혼자 넘어졌다가 지 혼자 낙심하다가, 사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의 목표는 결국은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 가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환경도 문제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성도들이 현실이 어려우면 이걸 못 봅니다. 사실은 현실이 어려우면 그래요. 내가 이름은 말 못하겠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 집사님이 복음 잘 뿌리 내리고 있다가 현실만 힘들어 버리면 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영적 상태 무너지고 마음 생각 잡히고 그 계속 반복하는 걸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좀 전화 상담을 좀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경제가 어렵고 가정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어려워요. 사실은 또 일도 힘든 일을 하시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뭐 좀 덜 하겠지만 그럴 조건이 안 되고 이분 표현입니다. 저한테 전화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나이, 그분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 여자가 귀걸이, 목걸이 주렁주렁하고 옷 화려한 거 명품 같은 거 입고 걸어가는 모습만 보면 자기 멘탈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난대요. 저분은 분명히 남편을 잘 만나서 저런 옷을 사입고 저렇게 다닐 거야. 또 한 가지, 저분은 나처럼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가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집사님, 그분이 그 귀에 그 주렁주렁 매달고 목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도 영적으로는 거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겠죠. 그럼요. 복음 잘 듣다가요 현실만 어려워져 버리면요 사단이 주는 그 밑밥을요 그냥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배경, 영적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주권자임을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대단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 사실을 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거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 제자는 뭘 누리는지 압니까? 물론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흐름, 즉 내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에 얻어 걸린 인생들이에요. 낚시하면 훌치기 압니까? 먹이를 던져가지고 무는 것도 아니에요. 먹이를 뺏어가 버리고 그냥 낚시 바늘밖에 없는데 그냥 에이 안 걸렸네 하고 잡아 당기는데 아가미가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딸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 일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는 이런 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눌리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인 사실이 보이게 돼 있고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리게 돼 있고 뭘 누리느냐에 따라 누리는 대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누리는 사람은 육신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소유하고 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쳐다볼 때에 그냥 쳐다보면 안 되고요,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끼고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잘 몰라서 저는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로 인하여 여러분 개인 살아날 뿐만 아니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오직 복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뭘 보느냐?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빈 곳으로 보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될 빈 곳이에요. 어디가 빈 곳이냐? 지금 이 빈 곳이 방치된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디가 제일 빈 곳이냐? 가족이 빈 곳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빈 곳을 넘어서서 이제는 방치된 곳입니다.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제대로 세워가지고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 빈 곳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지금 잘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은 네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살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제자가 볼 겁니다. 현장을 봐야 되고 진짜 이 빈 곳에 방치된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건국 이래 6.25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을 물론 방역 때문에 그러지만은 막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한국 교회 약 8만 개 교회가 있는데요. 좀 거짓말 같은 수치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폐업한 교회가 4,000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온역이 말세 시대에 돌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 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인권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복음 회복하는 운동에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 만나고 엎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살려내시고 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최근의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를 정합니까?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복음 운동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끔 축구 경기를 하면 상대팀이 너무 잘하면 못하는 팀의 감독이 세우는 전략이 뭐냐면은 일단 전반전 수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승부 보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팀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비하는 팀은 수비만 하다가 수비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격하면요 상대팀에서도 당황스러워요. 얘들이 왜 이러지? 남들은 다 수비만 하는데 우리 팀 만나면. 뭐가 영적인 공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내가 뜻을 정하는 게 그게요 영적인 최고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한 뜻이요 시간표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후대들, 도와주는 양육하는 사람들, 교회,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정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말을 걸어요 자꾸. 그래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또 바보같이 자꾸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사단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질문에 자꾸 대답을 해줍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건데. 신경이 쓰여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자꾸 또 물어보고 하다 잡아본다니까요. 동산 중앙에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했더냐? 질문 자체도 아리송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또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막 이상하게 대답도 헷갈리게 막 합니다. 그거 잘 걸렸죠. 질문하는 거 훅떡 받아 먹으니까 바로 창세기 3장 4절입니까? 사단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왜냐? 헷갈리는 거 아니까. 그 우리가 헷갈릴 때 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 봐봐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 혼자 질문하다 지 혼자 지쳐서 가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 대답해서 남는 건 뭐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고 믿음 고백 딱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그럴 수밖에 없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한 대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일이 팍팍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고백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야 새 친구들에게 온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온다니까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조건 좋아가지고 가는 거는요, 불신자도 하고 종교인들도 다 해요. 축복 주고 응답 주고 따라가는 거, 그 길을 걷는 거는요, 불신자도 다 합니다. 우리는 조건 좋고 응답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고요, 언약이 확실해서 함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밤에도 영적인 사실을 좀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지금 마이크 끄고 내가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해요. 잡생각 또 집어넣습니다. 또 고민, 또 염려, 또 집어넣어요.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날입니다. 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는 뭐하고 살았는지 염려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갈등하다 시간 다 보내고 마음과 생각 낙심하다 시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집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던진 것을 마음에 깊이 있게 편집하고 각인되게 하셔서 오늘 이 밤부터 10월의 첫날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얻고 새로 시작하는 귀한 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